우리 한번 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애통이 없어졌어요. 애통은 뭐예요? 한절한 슬픔이야. 한절한 슬픔.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절한 아픔의 슬픔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간절한 슬픔에 그 아픔을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한 슬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아,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버렸을까? 여기에 대한 애통함. 아니 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놨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슬퍼할 줄 모르지? 그런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한 적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한 적 있냐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감정이 메말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은 이 간이 창자가 끊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애통했더라는 거예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죽었다. 그 자기 아들들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믿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애통.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애통. 이 애통이 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이 어딨냐 말이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또 어떤 애통은 위로를 받는 애통이 있고 어떤 애통은 위로받지 못하는 애통이 있느냐예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반백수, 현재 2년째 백수예요. 26 여자예요. 2년 동안 백수인데 백수가 뭐냐면 직장도 없고 일도 않고 먹고 그냥 마시고 자고 그리고 뭐 하느냐 예툰 돈 내고 그것만 14만 원씩 막 끊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 써가면서 그냥 먹으면 자고 나면 그거 하고 2년째 몸이 120kg 여자 청년이네.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느냐 했더니 할 게 없다는 거야. 직장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맨날 침대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살이 찌고 그리고 배달 음식을 막 시켜가지고 먹는데 아이스크림서부터 돼지고기서부터 먹고 자고 지금 2년째 되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벌어놓은 거 다 썼대. 거기에다가 세상에 속은 거예요. 영성.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성 개발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또 그걸 사이트 들어가지고 책을 사서 보고 등록했는데 100을 마셔서 빚을 2천만 원을 줬어. 이 여학생이. 등록금을 내려놔. 그런데 다 그냥 빠져나. 다단계식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가 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이거 가짜인 것 같다.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냐면요. 애통함이 없게 만드는 게 뭐냐 했더니 일확천금. 여러분 복권 사신 분 없어요? 연금 복권 사신 분 없습니까? 뭐 마음 달아서 집도 한 채 사고 싶고 뭐 자동차도 사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다단계에 빠지고 왜 일확천금을 노리는가? 수고하지 않고 돈 벌라는 거예요. 어떤 신부야? 이 여학생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한탕주의로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짓는 거예요? 한탕주의. 한 번에 노력하지 않고 왜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요? 한 번에 노력하지 않고 남이 애써버린 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대표놈 놀린다 이거. 보이스피싱 다단계 할 것 없이 놈의 가정, 놈의 애써 벌어놓은 돈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땀 흘려 정직하게 살면 돼요. 남이 고기를 먹어도 나는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 애통이 없어진다. 제가 그 학생을 보느냐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저렇고. 그걸 백수라고 한대요. 놀고 먹는 거. 근데 깨달은 건 그거라는 거야. 빚을 졌으니 너무 힘들어. 일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애통이 없더라고. 그전에는 울었어요. 어느 날은 한강다리에서 모녀가 죽으려고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살려줬어요. 물론 제가 기대해서 살았겠습니까? 물론 저는 믿어요. 나만 기대해서 살았겠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저 여자 청년이 저러고 있으니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나는 목자로서 그걸 보면서 나 안에 선한 눈물이 없더라고. 메마르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꽃이 있는데요. 물 안 주면 다 말라가 비틀어져 버려요. 물이 들어가요. 물.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흠뻑 적는 그런 사모함이 너무 적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애통함으로 위로받는 복이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 슬픔을 회복하라는 얘기냐 이거야. 왜 그러냐?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이걸 아셨어요 우리한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어려움들을 보면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생들이 죄를 짓고 깜빡해진 걸 아시고 여기다가 뭘 달아놨느냐? 복을 달아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너와 네가 땅에서 자라고 장수하리라. 복을 달아놓은 거예요. 복을. 애통도 복을 달아놨어요. 복을. 왜? 사람들이 메말라질 것을 아니까. 죄의 결과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눈물을 회복하느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복이냐? 이거 어떤 복이냐? 이건요 살펴봐야지.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애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낭망, 절망, 슬픔, 비애, 죽음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애통이 하고 저기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은 위로가 없어. 인간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애통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애통일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애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 그렇죠.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네가 우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들을 도와주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는 거야. 남의 나라에 고난스러우고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떤 걸 기뻐하나 봤더니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회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이렇게 삶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도 아픔을 주고 이 사람한테도 힘들게 하고 내 고집 때문에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꺾어버리고 빼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삼각산도 가서 밤새 기도도 해보고 하고 그랬지만 오늘날 산에서 산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만큼 뭐요? 민족과 나라와 물론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애통하는 눈물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간절한 기도에 눈물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따라했습니다. 눈물 없는 메마른 교회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다. 눈물이 있어야 돼. 그 교회 성도들이 눈물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위한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교회, 이게 복된 교회죠. 우리는 이런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셨더라고요. 언제 우셨는가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그 단어와 창세기 단어가 똑같아요. 큰일한 마음으로 애통했어요. 세 가정이 사는데 누이 2명하고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참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불쌍히 여긴 거죠. 애통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보면서 애통하셨어요.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아성들이 무너질 것. 아니 성은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전도서 4장절에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들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학대만. 요즘에 아동학대 얼마나 많아요. 노인학대 많죠. 이웃학대, 이방인들 학대,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돈 벌러 왔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월급도 뺏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의로해 주시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 눈물을 해요? 연속곡 보면서 울죠? 그런 눈물은 감정의 새, 눈물샘이에요. 감정. 아니 그 연속곡에 나오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곳은 울밀 줄 알면서 내 주위에 굶어 죽은 사람, 학대받는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맞고 죽었는데도 울 수가 울음이 없다? 깜빡한 사람. 깜빡해진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하나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왜? 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인간이 행복할 중 하나가 뭐라고요? 애통이에요.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애통한 마음으로 야! 너 교회 좀 봐.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유 기분 상하게 별로세요. 이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 그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 애통하다. 이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애통을 위로했느냐, 이와 같이 회개의 눈물, 학대받는 자에서 우는 눈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불쌍한 자들에 대한 눈물, 궁일이 여기는 눈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가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세상의 위로는 그냥 아프냐, 힘들지, 어렵지, 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 중에 갑자기 죽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자, 지금도 이 병실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괴로운 자들은 어떻게 위로받는 자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은 세상 사는 것의 특징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위로는 언약의 신실한 위로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위로라.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문에 했지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요.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 것이다. 강팍해진 그곳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막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로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크게 소리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자들,
죽음을 가족들 중에 죽음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 뭐 지금 뭐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사람의 의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도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위로해 주시겠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그가 다시 외쳐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이 시대 경제, 그 어려움 때문에 위로가 우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풍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하냐 말이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따라 있습니다. 어떤 위로보다 어떤 위로보다 풍부한 위로이시다. 풍부한 위로. 풍부한 위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13번 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위로함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한테 위로받기 원하오니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그 위로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당한 자, 학대받는 자, 재료를 슬퍼하고 하는 자, 시험받는 자, 병자, 비천한 자, 버림받은 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위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래요? 내가 위로잖아요. 내가 위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로도 필요하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애통함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따라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다. 위로가 있다. 그렇죠. 그 위로는 복이 있는 위로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자가 위로받는 자가 같으니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위로가 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봤더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실 것인즉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위로의 애통이 기뻐하는 애통이 있다는 게 뭐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 회개하는 눈물,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 후회하며 진짜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애통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애통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친구의 위로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없는 언약의 풍부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어떤 위로보다 풍성함이 넘치는 위로이고 무엇보다 잔에 넘치는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그 사망을 에덴 같게 할 것이며 광야를 여호와의 동생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언약의 신실한 위로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시는 희복이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위로받는 복된 백성이 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애통이 식어졌네요. 남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후회하는 눈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감사를 잊어버릴 것을 다시 회복하는 눈물,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